덕후 황요한. 황요한은 유명한 집안의 후손으로 수원 초평, 현재 경기도 오산시 초평동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의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 차례 박해를 피해 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가산이 주로 생활이 어려웠다. 1867년 4월에 순교한 황빈첸시호의 동생이다. 1866년 병인년에는 양지 응다란이 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에 살았는데 박해가 크게 일어나자 이웃 비신자 집에 부탁하여 처자와 약간의 전곡을 맡기고 혼자 피신했다. 그러나 그 비신자가 그의 전과 처자를 빼앗을 속셈으로 포졸에게 밀고했고 이것을 모르고 처자를 데리러 온 황요한이 체포되었다. 황요한은 체포될 때 매를 많이 맞아 팔 하나가 부러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고 수원 토포청에 끌려가 1866년 병인년 12월 16일 음력으로는 11월 10일에 28세의 나이로 순교했다. 서여심. 서여심은 경기도 양지 고을 은희교우촌의 회장이었다. 그는 은희교우촌을 열심한 신자들, 특히 병인 박해기 집단 순교자를 배출하는 열렬한 신자촌으로 만들었다. 그는 신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성사 생활을 돌보다가 양지 은희에서 다른 교우 6명과 같이 잡혔다. 관찬 기록에 나오는 서여심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서여심은 다빌리 신부, 리델 신부 등을 자기 집에 모시고 선교사가 신자들에게 성사를 베풀 수 있게 했던 인물로서 은희 신자들의 판공성사를 예비하고 평상시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던 공소회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수원 감옥에서 1868년 윤 4월 7일 이전에 옥사했으며 이 무렵 그와 같은 은희 출신의 서군실, 서대원, 서여행, 조달성 등도 수원에서 순교하였다. 11. 심원경 스테파노. 심원경 스테파노는 인천 함박이 경기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출신 양반으로 어려서부터 천주교 신앙생활을 했고 가족 중에 신자가 많았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양지 고을 사기막 현재 경기 용인시 서인구 창지면 대대리 교우촌에서 살다가 1866년 병인년 10월 음력 박해를 피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인천 포졸들이 심원경 스테파노와 그의 아들 심복학에게 와서 천주교인임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인천 관장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었으나 직접 처벌하지 않고 수원 관하로 보냈다. 수원에서 신문 당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형벌을 받았고 1866년 11월 음력에 나이 52세인 심원경 스테파노와 20세인 심봉학 부자는 수원 남쪽 팔달문 밖 상터에서 매를 맞아 장살형으로 죽음으로써 순교했다. 12. 권중심. 권중심은 충청도 신창 창말의 중인 출신이었다. 권중심은 성품이 걸걸하였으며 복음을 접하고도 천주교에 쉽게 들어오지 않다가 랑드르 신부의 권화에 힘입어 입교하였다. 입교 후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1866년 다른 사람을 체포하러 서울에서 파견된 포졸에게 자신도 천주교 신자라고 자수하여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이때 아내와 아이들이 울면서 권중심의 마음을 약하게 하자 그들에게 자신의 순교 결심을 약하게 하는 울음을 그치기를 요구하면서 아내에게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부디 어린 것들을 데리고 살다가 만일 잡히거든 부디 배교를 하지 말고 위주치명하여 아모쪼록
영원한 곳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이에 그를 붙잡은 포졸이 그의 말을 듣고 제법이라고 칭찬했다. 권중심은 곧 수원으로 끌려가서 배교 없이 순교했는데 나이는 42세였고 순교한 때는 1866년이었다. 13. 윤평심. 윤평심은 최소한 1838년 이전에 입교하여 충청도 직산, 농촌 근처에 거주하면서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례를 주었으며 자기 집에 프랑스 선교사인 오메트르 신부나 바빌리에 주교를 모시고 신자들을 인도하여 각종 성사를 받도록 해주었다. 윤평심은 여러 사람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직산에 거주하던 최경헌, 최경희, 최경원 등과 여대지야, 대아지, 봉현규, 한치원, 알로시오 등이 윤평심에게 교우를 배운 사람들이다. 윤평심은 이들에게 성호경, 천주경, 삼종경, 12단 등을 가르쳐 교리의 지식을 깊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를 믿으면 죽어서 즐겁게 좋은 곳으로 간다고 내세관을 심어줌으로써 신앙생활에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윤평심은 이웃에 살면서 그를 도와 교회 일에 열심하던 교우 홍창룡과 함께 병인년 1866년 12월 18일 이전에 수원 진영으로 끌려가서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순교의 화관을 차지했다. 14. 홍창룡. 홍창룡은 윤평심과 함께 충청도 직산에 살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주는 등 교회 활동에 힘썼다. 홍창룡의 이웃에 살던 봉현규는 윤평심과 홍창룡으로부터 약 3년 동안 교리를 배우고 함께 교회 활동을 한 덕분에 평택으로 이주한 후 관가에 체포되어 1866년 12월 18일 포도청의 신문에서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 또한 홍창룡은 이 안나를 비롯한 이웃 교우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오메트르 신부로부터 혼배성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교리 교사로서 때로는 교우들의 성사 집행 장소 주인으로서 열심한 교회 활동을 하던 홍창룡은 윤평심과 마찬가지로 관가에 체포되어 병인년 12월 18일 이전에 수원 진영에서 윤평심과 함께 신앙을 고백한 후 순교했다. 15. 박선진 마르코. 1836년 충청도 홍주 원머리 태생으로 부친의 엄한 꾸중과 천주교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모친의 열심한 가르침을 이어받아 열심한 신앙생활을 했다. 무진년 1868년에 수원 포교에게 잡혀갈 때 우리 죽음이 육정 인정에 박절함이 없으리이까. 그러나 천주님의 명령대로 천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기 편한 일이오니 부디 과히 염려 마시옵고 혼일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여 부모를 위로하고 순교의 원의를 받아 발하였다. 박마르코는 수원 관가로 함께 잡혀간 사촌 박마티아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자 형님이 이제는 배교하여도 죽을 것이니 굳이 위대하신 하느님을 배반하고 죽어 영원한 벌을 받으려 합니까? 하고 설득하여 옥에 갇힌 지 15일 만에 함께 순교하는 은혜를 입었다. 그들이 죽은 후 시체를 찾아 장사하였는데 시체가 정결한 것이 살아있는 사람과 같았다고 하며 박마르코는 순교 당시 33세였다. 16. 박태진 마티아.
충청도 원머리 사람으로 1868년 사촌간인 박마르코와 같이 수원 포교에게 잡혀 수원으로 끌려갔다. 수원 옥에 수감 중인 15일 동안 한 번 배교하려 했으나 박마르코의 권유로 회개하고 이후에는 굳게 신앙을 증거하다가 박마르코와 함께 교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순교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박태진 마티아는 비록 한순간 배교의 유혹에 떨어졌으나 17세 연하인 사촌 동생의 충고를 듣고는 다시 마음을 돌려 그 후로는 마음이 결코 변치 않았다. 사촌 동생 박선진 마르코와 함께 교수형으로 순교하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토포청에서 미루나무에 목을 매다는 교수형을 집행하였다고 전해지는데 박마티아는 사촌 동생 박마티아와 함께 숨진 후에도 시신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깨끗하였다고 전해진다. 17. 고 야고보. 충청도 내포 사람으로서 젊은 나이에 천주교를 전해 듣고 교회에 입교하였다. 그는 수계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산골로 이사하여 여러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나갔다. 병인 박해 때 죽산 포호부의 포교가 와서 그와 그의 며느리 문 막달레나를 체포하여 죽산 옥에 가두었다. 당시 고 야고보는 처음부터 천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작심하였기에 체포된 후 형리들의 신문과 배교 강요에 이런지하에 거절하였다. 이에 형리들도 고 야고보의 순교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야고보에게 별다른 형벌을 가하지 않았다. 그 후 재판관이 교체되자 고 야고보는 수원 유습으로 이송되었고 이송된 후 얼마 있다가 교수형으로 죽음을 당하였는데 나이는 50세였다. 많은 신자들이 박해 때 여러 가지 형벌과 고문을 당하자 신앙심이 약해져 배교하는 등의 한계를 보인 것에 비하여 고 야고보는 한결같이 신앙심으로 천주를 증언하였고 마침내 순교하였으니 당시로서도 보기 드문 용덕을 발휘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 김은명 폴리 데시데라도. 프랑스 남부지방 비비에 교구 출생, 파리 외방선교의 선교사 신부로 1907년 사제서 품을 받음. 일제강점기인 1931년 수원 성당 제4대 주임 신부로 부임하여 수원의 거룩한 순교를 기념하고 미신을 타파하기 위한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공세리 성당 주임 신부였던 파리 외방 전교의 드비즈 신부를 모셔다가 설계를 하여 1932년 수원 최초의 고딕식 성당인 수원 성당을 건립하였다. 악마를 물리치고 미신을 타파하는 성 미카엘 대천사를 주보 성인으로 세웠다. 처음 부임 당시 본당 신자 수가 60여 명에 불과하였는데 성당 건립 후 18년 동안 사목하면서 본당 신자 수가 3,000명으로 불어났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소화학당을 건립하여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가며 한일과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독립운동과 신문화개혁운동을 펼쳤다. 1948년 천안성당으로 부임하였고 6.25 동란 때 양떼들을 두고 목자가 피난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성당에서 피난 못 간 몇몇 교우들과 함께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를 굳게 지키다가 인민군에게 진압되어 대전에서 총살형으로 순교하였다.